사이먼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8분간으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추구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8분 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 8분 동안 책을 읽으면 행복해지는 것일까?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주스를 마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떠오르는 의식들을 정리하고 행복한 걸음걸이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8분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잠시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잠시 기분 전환했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와 명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전혀 이런 것들하고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해서 곧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하버드 연구진들이 75년 동안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터뷰를 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면서 장장 75년 동안을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신뢰성 있는 그런 연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독은 해롭고 고립될수록 덜 행복하고 중년기 이후에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고 뇌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가족, 식구들,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연구 속에서도 부와 명예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히 만날 가족들이고 함께 울고 웃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저보고 도망 안 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무리바 물가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론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행복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지극히 행복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7 족속들하고 격렬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0년을 간신히 살아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주시기도 했지만 광야의 삶 자체가 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 생활에 이들은 정말 쪄들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은 전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는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어디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과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어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힘이 없고 부족하면 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들 가운데 정말 못 봐줄 만한 갑질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밝혀져서 그렇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적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후원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 때문에 불행한 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미도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도무지 살 기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별 볼 일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별 보러 다른 데 가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에베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좋아도요, 여러분, 한정적이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전부라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내 인생은 너무나 뿌듯하고 나는 행복했어. 이렇게 인생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힘겨워요. 그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몸이 병들고 좀 살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끝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덧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39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던 사람도 몸 아파 보세요. 그러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꾼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금방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서는 무척 강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속은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인간처럼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은요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것을 꼽아보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어요? 내가 자녀들을 낳기를 잘했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사업한 거 정말 잘했을 거야.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잘한 거 꼽아보라면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믿게 된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입니까? 집이 2배로 올랐어. 사업에 대박이 났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것으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랬는데 구원 못 받으면 제일 불행해요. 차라리 그냥 교회 모르면 돈이라도 여기 안 내고 바깥에 가서 그냥 실컷 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윌버 체퍼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18살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도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는데도 아니고 얻을까 못 얻을까 이것도 아니고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3번을 물어보는데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느냐고. 여기서 이 무디의 책망에 이 젊은이는 진정한 영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 그가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영생을 얻었냐 그러면 얻을 것인지 앞으로 얻을 것인지 전혀 확신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시켜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영생에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오늘 처음 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 거예요. 내 행실 때문에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갈지 못 갈지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라고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후원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속을 정말 많이 썩였어요. 의롭기는커녕 이들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 여수른이라는 뜻은 바로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의롭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이랬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고요, 이것이 감사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사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줄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런 말 하더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도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안식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감,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여러분 힘들 때 내 옆에서 도와주고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평화를 얻고 안정된 삶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처럼 도와줄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행복,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마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면 지하철 오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면 행복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계속 살면서 그 불행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바로 행복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낙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활기차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행복자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노사카 레이코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애치하고 재치기를 했습니다. 감기네 일을 어쩌지? 내일 중요한 면접인데 컨디션이 왜 이 모양이야? 보나마나 내일은 열이 나겠지? 이놈의 감기는 왜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가? 재수 더럽게 없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감기하고 생각하고 투덜거리는 순간 실패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사람은 다음날 열이 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면접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치하고 재치겠습니다.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네. 속이 시원해진 걸 보니까 내일 면접 시험에 붙을 것 같군.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팽 하고 코를 풀어버리는 사람은 다음날 시험도 잘 치르고 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노사카 레이코는 이것을 플러스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마이너스 발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플러스 발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이 들지만, 내 앞길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들은 마이너스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면서 우리들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될 때는 분명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면요 열받아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 자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가서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초라한데 부족한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너무 많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리고 너는 행복한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